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사도행전 이렇게 두 성경에서 성경 구절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8장 2절, 3절, 18절, 26절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부부의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라고도 하고요, 브리스길라라고도 합니다. 이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그 당시에 이 자매의 이름이, 여자 집사님의 이름이 이렇게 앞에 나온다는 것은 보통 분은 아니셨다라는 소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단순히 복음 전파의 동역자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충성된 사람들이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기도 제목을 삼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이 몇 구절에서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신앙은 단순히 개인적인 믿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정말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신앙을 본받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실천적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고 믿음 안에서 풍성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 여러분, 브리스길라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아굴라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이 뜻을 알면은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라는 이름의 뜻은 고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굴라는요, 독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수리 같은 남편이 있는데 고귀한 아내가 지금 이름이 첫 번째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를 살펴보면 약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자매들이나 여자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아마도 남자들이 더욱더 중요한 시기였을 텐데 그 당시에 이 고귀한 사람, 고귀한 집사님, 이런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에 보면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은 어디에 살았다고요? 로마에 살았었다고요.
그리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어요. 이들은 당시에 로마에서 발생한 박해로 인해서 고린도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통해서 살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은 단순한 생계수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사도 바울은 충성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직업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특별한 직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성경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요? 일을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 이외에도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의 모든 행동과 직업이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이 됩니다. 학생이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업을 통해서, 혹 우리가 가정주부라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데에서, 혹 아버지라면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면 되겠지요. 자녀라면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일상에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왜 기도하러 모이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특별히 오늘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권사님도 계신데요, 여러분 고귀한 그런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을 바로 섬기는 기회로 삼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런 고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독수리와 같은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어떠한 일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본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직장의 일, 가정의 일, 교회에서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금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몸이 좋지가 않습니다. 조금 몸이 이게 근육통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때로는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충실한 우리의 종으로서 더욱 빛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입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우리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속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헌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넘어서서 교회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에 쓰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4절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생업이 같다.
함께 산다. 함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히브리인이고요, 헬라인은 그리스인입니다. 그들이 바울과 함께 일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함께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 일에서도 적극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몸과 모든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교회에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아마 정말 풍성한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의 목표가 이런 멋있는 이런 신앙 이 선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단지 개인적인 헌신에 그치지 않았죠.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교회를 위해서도 개인의 편안함이나 안전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고 믿는 겁니다. 목숨을 메어놓고 믿는 겁니다. 그 당시에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 여러분 그 배경을 아십니까? 그들이 사역하던 때의 고린도 지역은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얽혀있는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왔지만 저 무엇을 바라고 나왔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나왔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요기도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큰 헌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불금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타는 금요일에 우리는 주님의 전에 와서 불타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헌신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쉰다고 해서 혹시 어디 가서 논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영혼이 채워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저는 않더라, 이것에 한 표를 던집니다. 하나님이 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는 채워집니다. 저희 첫째 딸이 얼마 전에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입학을 할 건데, 중학교 입학을 할 건데, 졸업을 하고 나서 친구들끼리 노래방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일본에서 노래방에 가본 적이 거의 있으려나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가라오케 갔다 왔다고, 재미있다고, 점수가 나오더라고. 그것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몇 점이나 나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몇 점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도 몇 점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100점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성경에서 사역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는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 이 단어는 섬기는 일에도 쓰이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또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헌신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근데 그 앞구절이 있겠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볼로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한번 이 구절 앞구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가르치고 복음을 더욱더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아볼로는 사역자입니다. 후에 사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한 사람을 향한 집중적인 가르침, 양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제자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평신도가 사역자를 가르쳤다. 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바라고나께는 우리 동경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리더십을 가진 놀라운 평신도 디아코니아 사역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성도의 모습 그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나가 다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되고요.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요. 누구나가 다 리더십 또 평신도십의 사역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꿈이 있습니다. 한 12명 정도 제자를 저도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12명 세웠으니 나도 인생 살면서 한 12명 정도 세우고 나면은 제대로 된 제자 12명 세우고 나면은 인생이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마다 한 목사님을 기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이가 71세입니다. 71세의 목사님이신데 아직도 열정이 나는 찬양인도를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기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거의 빠짐없이 매주 수요일 날에 점심시간에 오셔가지고 기타를 1시간만 배우고 갑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최근에 제자가 4명이나 생기셨답니다. 기타를 1년 배우셨는데 기타 제자가 4명이 생기셨다고. 김 목사님 할렐루야 복음입니다. 나도 제자가 생겼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을 따라 여러분들의 본을 통해서 배워지는 제자가 있으십니까? 최소 우리는 한두 명 한번 여러분 세워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김 목사님 제가 제자를 가르쳐 보니 제가 성장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기타를 가르치는데 본인이 성장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쳐 보셨습니까? 힘들죠. 답답하지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근데요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돕고 어떻게 하면 그 제자가 자랄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면은요 내가 성장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은 어떠십니까? 누군가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 전념하고 계십니까? 헌신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과 똑같은 수준이 되지 않으면은 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에까라메센 즉 나는 에라이하고 나는 대단하고 너는 뭐 그렇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준에 맞게 나의 수준을 맞추면서 그들이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나갈 수 있을까 고민할 때야말로 바른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런 사역적 헌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능과 자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신앙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강건하게 만드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시간을 쓴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우려는 헌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여러분 아멘으로 헌신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신앙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신앙 공동체로서 그들의 가정을 오픈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천막을 함께 만들었죠.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집은 그 가정은 단순히 육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을 헌신하며 살아갈 믿음이 있으십니까? 신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신앙의 거점이 되었답니다. 베이스 캠프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설교를 하면 일본에서는 썩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집을 오픈하는 게 일본 사람들의 배경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일상적인 삶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교대에 오셨으니까 미리 광고를 좀 할까요? 4월 말부터 우리 부활절 끝나고 나서부터 대신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신방에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방을 위해서 메시지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명이면 100가지 메시지를 준비해서 따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기는 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이것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 자신의 가정까지도 오픈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앙,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지금 샘플,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어가요,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요거트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스 요거트, 가정식 요거트가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 집에서 만들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 뜻입니다. 너무 간단한 단어입니다. 오이코스 보면서 저는 이거는 집 요구르트구나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단순히 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구성원들의 관계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여러분 다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가정이 그냥 집에 가서 일 끝나고 씻고 잠자는 곳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천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실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 믿음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저도 집에 가면 참 부족함이 많은 남편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아빠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가정에게는 언제나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부끄러운 모습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둘은 단순히 부부로서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나도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기에 교회로서의 예배의 장소로 우리의 집이 사용되어진다. 즉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단순히 개인적인 공간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삶을 이루는 중요한 신앙의 중심지였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넘치는 장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잠만 자고 휴식만 취하는 곳이 집이 아니라 그곳은 우리의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신앙으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삶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참 교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 거기에서 흘러나게 됩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이 어디까지 갑니까? 더 나아가 학교와, 더 나아가 직장과, 더 나아가 지역과, 더 나아가 세계까지 뻗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꼭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과 기도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로마에서 박해를 받아서 결국 고린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나아바리가 아니잖아요. 외지에서 온 사람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신뢰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믿음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신뢰라는 단어는요, 믿는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심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즉 피스티스, 이 신뢰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뢰할 수 있는 진리와 약속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역 가운데서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피스티스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어떤 이 말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곧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4월 달부터 우리 교회 사역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으니 아마 부활절은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이 될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은 어렵고 힘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갑시다. 그러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아플 때에, 낙심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루아한테 물어봐도 아마 힘들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빠, 나 집에 가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믿음, 피스티스의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자리가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입니다. 제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만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고 양육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이죠. 24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날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내용을 아시겠죠? 열정 있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뭘 전했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이미 뛰어난 지식과 능통한 언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능통했다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볼로에게 없었던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몰랐다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 온전하게 전하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이들이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단순히 가르친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지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 삼는 일이 우리에게 남는 일입니다. 제자를 삼으시면은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상급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목회자보다 성도들의 어떤 이런 복음 전환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 목회자들은 이 어떤 설교나 어떤 품행이나 언행을 통해서 때로는 안티가 많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적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회자들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이 천국에서의 이 상이 크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현재 한 8천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원래 9천여 개가 있었는데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약 1,000여 개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지금 8천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약 2천여 개는 목사님이 없는 무목교회입니다. 그리고 일본 교회 평균 나이는 보통 60, 70, 많게는 80대까지가 평균 나이입니다.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 2, 3천 개는 그냥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한 교회에 목회자가 가야 되는데 그 목회자가 이제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가면은 가장 빨리 가는 루트로 가게 되면은 아마 26, 27살 정도의 그들이 말하는 센세라는 입장으로 아마 그들에게 갈 것 같습니다. 7, 8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봤을 때 20대 후반의 사람 아마 성이 안 찰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떠실 것 같습니까? 부족함이 많죠. 아마 그들은 완벽한 목사가 오기를 바랬을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그렇게 완벽한 목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만약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때가 지나가고 나서 다음 때의 목사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보다 더 어린 사람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의 눈에 성에 안 찰 가능성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들이 목회자를 잘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고 그 목사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성도이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우리가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복음에 능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정말 큰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평신도가 되며 여러분,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브리스길라, 고귀한 사람. 그런 고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제자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랑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형제는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꼭 그 교회의 최연소 장로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은 그 교회의 최연소 권사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들 주변에 좀 부족한 전도사님, 목사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를 한번 그렇게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권사가 되니까 권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권사에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으로서의 권사와 장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거에 걸맞는 영성과 그거에 걸맞는 복음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여기에 적혀 있을까요? 그들은 평신도였지만 웬만한 목회자들보다 뛰어난 평신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의 목표를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을 오픈하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충성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들이 교회에 왔는데 그들이 이 자리에 이 넨스케르,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정말 얼마나 무나시한 삶이 되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을 한번 배워봅시다. 그런 내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모델과 샘플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 대한 헌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제자 삼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단순한 예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과 사역 속에서 그들의 삶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매 순간 속에서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들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런 존재가 되기를, 그런 고귀한, 그런 독수리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귀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주어진 사명에 충실히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남녀노소, 여러분 어림과 나이 많음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런 고귀한 우리 집사님도 되시기를, 권사님 되시기를, 독수리 같은 집사님, 권사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